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는 만남, 이것이 어떤 만남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는 만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는 만남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겠죠. 매일 자기를 찾게 되니까. 근데 이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는 이곳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과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이 요나단이 보니까 처음 말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처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찾는다 그러면 두렵지 않죠. 얘가 왜 찾나? 뭐 좋은 일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를 찾는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직접 대면해 보기 전에 그 상태가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만나기 이전이 더 두려운 거죠. 사울은 지금 더 포악해져 있고 그를 매일 찾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찾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니 이 다윗은 두려움에 떨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이때 요나단이 내려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는 다윗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그 서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왕위는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사울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말이 왜 이 세 가지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말인지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왕위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리실 거라고 이 요나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요나단은 하나님과 다윗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그 친밀한 그런 관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뢰하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중간에 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안에서 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돕는 게 바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 상대를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만든다면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건 심리학 용어로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게 하냐면
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관계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야 바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도대체 내가 그렇게 가스라이터가 되지 않은, 즉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곧 나 역시 타인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 안에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상대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봐.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거짓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경험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나 역시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도 그랬잖아요.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운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웠는데 마침 내가 그 두려울 때 누군가 날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런 말을 해준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직접적인 음성을 주실 때도 있겠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마침 그러한 상황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힘 있게 의지하는 그런 말을 주었다면 그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말들, 물론 그렇다고 뭐 그냥 매번 그런 얘기를 뭐 아무나 찾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가 떠오르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찾아가서 이러한 권면의 말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는,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만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광야는 감사했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광야 사람들이 멀리 사울이 있는 기브아 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 동네 지금 이 10광야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를 한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동양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윗의 지지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때는
자기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다 응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등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광야에 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다 싫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광야의 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 자체가 다 싫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등질 때. 그때가 되면 나는 이제는 사람이랑 뭐 사귀고 싶지 않다,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냐면, 정말 모두 다윗을 외면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을 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봤던 것처럼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600명이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두 다 등을 졌던 건 아닙니다. 일부 사람이 등진 거죠. 그러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등졌다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광야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감사한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줬으니까요. 자, 그럼 그 얘기만 해줬어요?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거야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요나단은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예요. 오늘 5월 8일이네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물론 자기가 다윗보다 나이가 뭐 10살 이상 많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아버지보다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친구가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 아버지 편에서 보면 불효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 찾아올 때까지 기브아에 있는 곳에서 지금 여기 있는 곳까지 헤브론 밑에 있는 이 10광야까지 올라오면 한참 걸려야 됩니다. 지금 사울은 혈안이 돼 있어서 다윗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누가 만나는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알고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리죠.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냥 자기 아들을 못 박아버리려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럼 위험한 겁니다. 아버지보다 친구를 더 생각했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죽음의 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나에게도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가온 사람, 비록 사울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지금 있을 동안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했던 그런 옛 일을 회상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한 치유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조라고 하는 부분과 에일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한때 파경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인 이 에일린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 조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돌아보면 당신은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꼭 재혼을 해서 내게 못다한 사랑을 그 여자에게 다 쏟아주세요. 허여,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 조에게 받았던 사랑, 그 수많은 기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남편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이 조도 에일린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떠올렸을 때 비로소 그들이 유대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있을 날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오로지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에일린이 몇 차례 검사를 더 받았는데 이 검사 결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던 그 많은 암세포가 정말 씻은 듯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에일린의 사례처럼 감사했던 일을 회상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인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병까지도. 결국 그래서 광야는 감사했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광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다윗을 딱 포위를 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거든요. 그게 시편 54편이에요. 시편 54편에 거기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이때를 기억하면서 쓴 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떻게 시를 지었는지 한번 1절, 2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힘있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결국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위로했을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왔는데 다윗이 그 위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모습이죠. 광야의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때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낯선 자들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낯선 자들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10광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이랑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같은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들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10 사람들도 다윗을 어떻게 밀고 했어요? 성실함으로 밀고 한 거예요. 멀리서 기브아 있는 곳 멀리까지 올라가면서 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도 성실하게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기서 또 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싹 모조리 다 없애달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가 뭐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다윗은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10 광야 사람들을 다 일순간에 멸하지는 않으시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윗도 사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6절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라고 하는 이 낙헌제는 보상을 구하지 않는 감사제입니다. 결국 주님 자체로 감사하다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말로는 주의 성실로 그들을 멸하소서, 완전히 다 모조리 없애주소서라고 말했지만 낙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보상이 없더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보면서 사울과 10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니까 전령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지금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빨리 지금 사울이 올라가야 할 판인 거예요. 여기서 떠나가야 될 판인 겁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도록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난번에는 다윗을 피할 때 그일라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를 알고 대피하게 해주셨지만 오늘은 그 사람들이 다 포위한 상태에서 오히려 다른 적들을 활용하셔서 그들을 파해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혀 알 수 없는 외부의 일로 인하여 대적에게서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광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은 나에게 있거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있게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쓴 그 데니스 린 그리고 쉐일러 린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이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직전에 이 멕시코 친구들한테 그릇을 선물을 받았대요. 두 종류의 그릇, 작은 그런 질그릇 세트 그리고 큰 질그릇 세트를 결혼 기념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이 예쁜 그릇을 어디서 났어요? 다들 막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그릇을 잔뜩 사서 선물해야 되겠다. 그 그릇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잔뜩 사서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년 1월에 이제 휴가를 받아서
그 멕시코에 갈 때마다 그 샀던 집에 가는데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그 그릇을 찾아 헤맨던 겁니다. 그냥 물론 이제 한 6번 찾은 거겠죠. 그러나 그 그릇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죠. 근데 하루는 6년째 되는 하루는 이제 그 그릇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또 물어물어 봤는데 어떤 허름한 집을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노인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조그만 그릇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그릇 여기서 만듭니까? 했더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인이 앉아 있는 바로 옆에 뭔가 헝겊으로 크게 뭐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 밑에 살짝 뭐가 나왔는데 황토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그릇 색깔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그거 한번 좀 열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열었는데 그 큰 그릇이 그곳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큰 그릇 세트가 105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에 300원씩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사갖고 와서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그릇을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더니 결국은 찾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릇을 통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부부가 사실은 어린아이 하나를 좀 입양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침 어느 그 입양기관에서 몇 달 뒤에 아이가 태어나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문의를 제안을 해왔답니다. 거기서 알았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한 6주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산모가 그냥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그릇을 쳐다보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개월 뒤에 정말 남자아이를 얻게 되었대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원래 임신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자기 뱃속에서 애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는 자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